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빌 위클리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겨울이 좀 많이 추웠는데 그동안에 이번 주간에는 조금 날씨가 풀린 것 같아서요. 네. 오늘은 참 좋습니다. 지금 목요일 오전에 저희가 오늘 녹화를 하고 있는데 실내보다 실외가 훨씬 더 쾌적한 느낌이 오는 오래간만의 느낌입니다. 오늘 50도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뭐 또 이렇게 또 가다가 봄이 오겠죠? 오겠죠. 네, 기대합니다. 어떻게 그 지난 주간에 그 주빌 위클리가 처음 방영이 되고 오랜만에 제 2탄이 뭐 좀 반응이 있었습니까? 일단 뭐 저희 작년 2부 같은 경우는 그 일단 사랑방 섬김이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방을 리드하는데 이제 당일날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바로 준비하려니까 조금 빠듯한 감이 있어서 이렇게 미리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들으신 거 있어요, 목사님도? 어떻게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그렇게 시작을 했냐. 네, 그런 이제 깜짝거린 말씀들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뭐 주빌리 위클리가 모든 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저희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 네. 네.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일에 설교로 나눌 본문을 주로 좀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설교 준비가 다 끝난 게 아니라서 저희가 요 주빌리 위클리에 나누는 시간이 저희들에게도 준비를 촉진시키는 이제 그런 시간일 것 같고요. 또 서로의 말씀 사역을 준비하면서 좀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으로 저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문을 20절에서 36절로 봉독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12장 전체와 사실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여러분 한번 일단 이 말씀 내레이션을 저희들이 듣고 계속 이어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하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일단 그 지난 주간에 뭐 지금 며칠 동안이겠지만 이 본문을 특별히 가지고 좀 고민하셨을 때 나는 좀 이러한 그 문을 통해서 이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있는지요? 뭐 저는 이제 뭐 12장 이제 시작부터가 벌써 이제 6월절 이제 요한복음의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되는 이제 명절 6월절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죽음에 대한 암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점점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뭐 백그라운드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그렇고 이런 부분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이 이제 12장의 좀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미심장하게 좀 보았던 것은 이제 명절에 과연 예수님께서 오시겠느냐라고 이제 사람들끼리 수근수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빛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 드러났다라고 하셨는데 36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다시 숨으셨다. 이렇게 좀 플리커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표현이네. 플리커. 예.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는 확실하게 빛과 어두움으로 이렇게 드러나겠지만 깜빡깜빡하는 이 상황 가운데 믿는 자들 그리고 안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이렇게 반응들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좀 관점으로 좀 보았습니다. 꺼졌다 켜졌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약간 좀 그 재밌는 좀 정황인데 특별히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 적어도 이제 서스펜스를 크리에이트가 해나가는 이제 내레이션 안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라는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상황적인 어떤 그 이슈가 있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좀 나타났다가 또 잠적하셨다가 나타나셨다 잠적하셨다 약간 그런 형태로 지금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게 맞네요. 네, 뭐 드라마 바이블이라든지 이런 혹시 이렇게 드라마타이즈된 그런 성경을 아마 읽으시면은 백그라운드가 뮤직이 어떤 게 나올지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예, 긴장을 고조시키고. 예수님은 빛이신데 사실 숨겨질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그 시대가 이제 이 빛 대신 주님을 사실 이렇게 크러쉬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네요. 빛이 어두움에 임하나 그쵸. 어두움이 그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그 해석되는 단어죠. 카탈람바노. 맞아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 뭐라고 번역돼 있죠? 빛이 어둠의 빛이 깨닫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못하더라. 깨닫지 네, 못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도 있는데 카탈람바노가 이기지 못했다, 네, 크러쉬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뭔가 어두움의 세력이 계속해서 빛을 크러쉬 시키려고 하고 있고, 물론 깨닫지도 못하지만, 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플리커링 하시면서 빛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여기에 많은 이제 또 하나의 단어가 이제 사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사인. 네. 사인을 계속 보내시는. 누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되게 재밌게 기록된 본문의 이 내레이션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장원 목사님은 혹시 어떤 좀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기 시작했습니까? 네, 사실 뭐 이호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도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면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라 그 앞에서의 흐름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두 분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굉장히 합당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이라이트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 또 이제 바로 그 때가 왔다라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저희 본문을 보면서 일단은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타났는가, 예, 많이 나왔는가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렇게 다른 곳에 비해서 여기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인 것 같은데 그 일단은 두 분이 하신 말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영광이라는 개념과 때의 개념이 이제 맞고 이제 그 다음에 24절로 넘어가면 그 영광의 진실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걸로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죽음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저는 그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에서 좀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또 아버지는 스스로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아들도 영화롭게 된다. 이제 이러한 그 영광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광 그러면 좀 뭐 이렇게 좀 우쭐대고 자기가 좀 드러나고 뭔가 이렇게 세상이 인정할 만한 어떤 성공, 성취를 이룬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어널이라 그러죠. 어떤 그 존귀함을 받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일반적으로 영광이라 그러고 사실상 본문의 흐름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이제 19절에 보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제 이렇게 좀 자포자기하는 듯한 이 발언 속에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심지어는 당시에 지혜자라고 말하는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말을 듣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그 배경에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당시에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제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티피컬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광의 개념에도 잘 맥이 통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주님께서 여기에 죽음이라는 키를 갖고 이제 들어오시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소화돼야 되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따르라 나를 따르라 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내가 있는 곳에 그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갑자기 이제 요 분위기가 또 싸해지는 앞서 이제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건에도 주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하니까 싸해졌잖아요 분위기가. 네. 여기도 좀 싸해지는 분위기. 근데 이 분위기 가운데서 과연 이 영광이 뭔가라는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묵상을 하다가 특별히 이제 43절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같이. 근데 43절에 보면 결국 이제 바리새인들 때문에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를 인정하고 그가 참 이분이 예사롭지 않은데 내가 이분을 한번 좀 관찰하고 믿어야 되겠는데 이제 이런 이제 약간 여기 믿음이라는 표현이 써 있지만 이제 어디까지 그걸 얘기해야 될지 나중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가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 말이 굉장히 좀 다가왔어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면 저들은 출교될 것을 각오하고라도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빛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을 때 어둠길이만 있으면 사실 괜찮은데 빛이 왔을 때 어둠이 불편하죠. 그 어둠이 빛으로의 어떤 좋게 말하면 초청이고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면 빛과 어둠이 대적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이
어둠을 딱 선을 그어놓고 우리 빛끼리만 놀자, 빛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놀자라는 게 아니라 어둠을 포커스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느껴요. 그러니까 어둠 사실은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주를 따르는 자가 확연하게 구분된다기보다는 아까 플리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본질적으로는 다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렇게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기시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영역이 필연적으로 어둠을 다루셔야만 한다라는 부분을 좀 느껴요. 어둠을 딱 그어놓고 저긴 나쁜 놈, 여기는 좋은 놈, 일로 와 이게 아니라 어둠에 내가 들어가서 그 어둠에 있는 자를 내가 건져내겠다 라는 부분에 그래서 먼저 본을 보이시는 거죠. 사실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둠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그것을 이겨내시는 부활로. 근데 그 과정이 아직 여기까지 부활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치 죽음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부활로서 이기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는 빛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앞서 보이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 복음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참 이게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상황이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상황하고도 참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성도들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되묻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의 영광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의 이 본과 예수님의 그 이끄심과 하나님의 확증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향해 고민하게 하신다 라는 부분들을 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주 역시 이렇게 전체 그림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좀 담겨진 말씀인데 그 많은 학자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사실은 이제 헬라의 어떤 철학적인 개념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빛과 어둠의 이런 대조조차도 일종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두얼리즘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이분법적. 근데 이제 두얼리즘의 원래적인 어떤 그 개념은 뭐 이렇게 철학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선과 악이 영원히 공존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는 이제 그런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는.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빛으로서 어두움과 상관하는 그 어두움 속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리젝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안에 오시는. 그게 이제 또 이런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헬라적인 개념은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정신세계는 선하고.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정신, 로고스,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그 로고스가 물질 세계에 들어오시잖아요. 육신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헬라의 철학적 원칙 이런 것들이 그 문법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헬라 철학에 이렇게 합류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컨텍스트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그것을 역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그 트랜스포메이션, 하나의 일대 변혁을 보여주는 그러한 개념인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화 형태 속에 소위 세속주의,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 복음은 그것을 그 컨텍스트로 이해하지만 이제 거기에 강렬하게 도전하는 것처럼 그 시대도 그런 모습이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님께서 계속 타치하고 있는 거죠. 네, 당시 헬라 그런 사상에서 신이 육신을 입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이 신화 속에 존재하지만 예, 예. 그 사실은 이제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배제하려고 했던 것. 이제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핍박도 있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은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못된 신들이고, 그러니까 진정한 이제 어떤 철학적인 그 순수함에서는 이제 그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 퓨어한 리즌이겠죠. 순수한 이성. 물론 이제 또 관점이 여러 다른 또 철학적인 결이 있지만 뭐 그냥 도움이 될까 해서 좀 말씀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장원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뭐 요거랑 관련된 얘기는 사실 아니라서. 네. 방향을 좀 바꿔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주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영광이 과연 뭔가라는 게 결국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하게 되는 생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두 군데 좀 이렇게 딱 저희한테 키워드가 아니라 좀 키 본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이제 한 부분은 예수님이 이제 그 이렇게 27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그래도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 하시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이제 구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잘 아실 텐데 근데 이 상황 가운데는 예수님이 괴로워하시고 뭔가 이렇게 좀 슬퍼하실 만한 어떤 뭔가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까 말씀하신 영광이라고 막 그 모든 글로리를 모든 어떤 언어를 취하는 그런 일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암시해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뒷부분에 와서 40절 부분에 보면 이제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또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게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사야가 본 게 뭐냐 이제 이 질문으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사야서 53장은 너무나 다들 잘 아시니까 이게 어쨌든 고난받는 종에 대한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뭐 깊이 다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시려는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고난과 suffering과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결국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십자가라는 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네. 영광이구나. 요거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아까 처음에 저희가 봤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또 주님을 따르는 자는 말하자면 이제 뭐 세상을 등지고 어떤 출교를 하듯이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진전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요한복음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아는 겟세마네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익숙한 동산에 가셨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이제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3번의 기도 이런 사건으로 등장은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 27절이 요한의 겟세마네 동산 사건으로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숨을 확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도 사실은 요한의 오순절 사건으로 그래서 이제 요한은 그런 이렇게 한 단어를 던지지만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어떤 그 이벤트들을 표현해내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만 갖고 있었다면 이런 재미가 없겠죠. 네. 여러 복음서가 있고 또 특별히 누가와 사도행전에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된 거라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모든 제자들의 죽음이 예고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도마의 사건도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만 도마를 순교자 도마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니까 도마가 한 말들 한마디가 네. 굉장히 애절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의심의 말이 아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망 다닌
뭔가 이렇게 실패한 어떤 사도였다면 그런 말들이 좀 뺀들뺀들하게 들리는데 그 말이 시니컬한 말이 아니라 그의 죽음과 연결됐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베드로도 그의 죽음을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미 등장하고 있어서 네. 요한복음이 짧은 하나의 복음서지만 그 복음서와 다른 복음서와 또 이 사도행전의 전개 속에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신비한 코드들이 있어요. 또 앞서 그 유대인들이 디베이트하면서 예수가 선지 메시아라면 어떻게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날 수 있느냐?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났는데라고 누구도 얘기 안 해요. 이 복음서 안에서는. 네. 근데 우리는 알아. 저들의 대화가 지금 뭔가 정보를 다 갖지 않고 있고 약간 요한은 약간 웃으면서 그걸 썼을 것 같던 느낌. 되게 재밌어. 약간 여기 보시면 또 그 무리가 이제 막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요거에 대해서 또 막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자가 그러니까 들려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야, 뭐 이런 네.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들리는 게 뭐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뭔가 영광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이걸 읽는 저희들은 그 들리는 것이 이제 십자가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코드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서 읽으면 좀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들림이라는 것을 3장에도 언급했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는 이제 그런 이 십자가에 들리는 이미지가 요한의 마음속엔 굉장히 분명하게 있는데 사람들은 되게 헷갈리는 거죠. 시간이 이제 많이 간 것 같고 사실 오늘 다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주일 설교가 조금 그거였지 알았어 나 미리 알았어 이러면 좀 곤란한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결론을 좀 내려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장원 목사님께서 이제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가 본 이제 그리스도. 근데 결국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행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또 등장하는 어떤 하나님만의 그 어떤 그 자기의 드러나심, 자기를 비춰내심. 언뜻 그냥 생각하면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는 어떤 그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거대한 빛, 거대한 하나님의 그 존재적 프로젝션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또 사람의 영광을 비교했을 때 사람의 영광은 뭔가 이 세상의 가치로서도 충분히 쉽게 증명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형통한 길, 편한 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길, 약간 그런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에는 분명히 궁극적인 승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뭔가 우리로서 또 그리스도 입장에서도 겪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다. 근데 그걸 영광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의 고난도 미래의 영광을 끌어다가 보면 이것이 영광스럽게 비춰지는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이사야가 본 걸 봤을 때 여기 이제 이사야 6장과 이사야 53장이 인용이 되거든요. 뭐 알다시피 이사야 6장은 우시아가 죽던 시대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의 눈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러면서 너무 역설적으로 거룩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네. 근데 사실 땅에 여호와의 영광 가득하지 않잖아요. 땅은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슬프고 근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보좌는 높이 들려 있고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외침은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그럼 너무나 잘 아시듯이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이잖아요. 고난의 종. 그런데 그가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2장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미리 얘기 안 할래요. 일단 충분한 힌트가 나타나지 않았나. 뭐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일까지 또 여러분 말씀 속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매일매일의 묵상이 사실은 이게 주말 묵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어져 나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마디씩 하시고 마치죠. 이번 주 설교가 기대됩니다. 저 모습을 다음 주에는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설교를 한 주 쉬니까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 본문 이번 주에 묵상하시면서 진짜로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란 뭔가 그냥 요 질문을 계속 던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 주가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 설교를 매 예배 때마다 듣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가 1부, 2부, 3부 다 다르다고. 근데 그게 제가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달라져요. 그게 이제 듣는 분도 다르고 그 시간의 공기도 다르고 또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어떤 에너지 레벨도 다르고 또 영적인 어떤 이런 흡수력도 다르고 그래서 역시 기도가 필요하구나. 네. 여러분 성도님들의 중보와 또 기대 속에 저희들 잘 준비하고 이번 주도 우리 함께 해석 공동체로 우리의 여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작별하죠. 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